안녕하십니까. 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 제자들은 왜 장로의 전통을 범합니까? 그들이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찌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너희는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를 공경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구나.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서 잘 예언했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것과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살인, 음란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와 시돈으로 들어가셨을 때 가나안 여자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양에게 보내심 받았다.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질 수가 있겠느냐 하였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답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셨고 그때부터 딸이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의 그 산에 오르셨는데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와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온 자들이 배고파하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지고 온 떡 7개, 작은 생선 2마리를 축사하시고 떼어주셨는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습니다. 먹은 자는 성인 남자만 4천이었습니다. 본문에 대하여 3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는 지적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 바리새인은 손을 씻는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무의식 중에 부정한 이방인과 이방인의 물건에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손을 부지런히 씻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손 씻으라는 사람의 계명은 그렇게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왜 소홀하게 취급하느냐 하셨습니다. 예수님 눈의 바리새인은 주님을 공경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자들로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뜻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도중에 제사장은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제사장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을 돕다가 도중에 저 사람이 죽어버리면 나는 그 시체를 만지게 된다. 그러면 부정한 상태가 되는데, 이 부정한 상태에서 7일 동안은 주님께 제사도 드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그 제사장이 제사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은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밭의 모퉁이를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라고 지시하는 분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제사장은 제사를 잘 드려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같이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뜻을 모르고 열심을 내다가 예수님께 지적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뜻 깨닫기를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69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주를 위해 열심을 내고도 주님께 책망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개들도 주인상의 부스러기를 먹는다 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 여자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까? 예수께서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메시아인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었다.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는데 한 과부가 그에게 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소송을 했습니다. 그는 얼마 동안 그 과부를 무시했지만 계속 와서 소송을 하니까 야, 이 내가 재판하지 않으면 이 여자가 계속 와서 나를 괴롭히겠구나 하였습니다. 이 과부는 그 사람이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할 수 있는 재판장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무시를 당해도 그만두지 않고 끈질기게 소송했던 것입니다. 이같이 본문의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분,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는 메시아가 되심을 믿었기 때문에 무시를 당하는 상황에서도 끈질기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겸손하게 끈질기게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셨습니다. 이 여자처럼 겸손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예수님의 응답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4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지금 내가 가진 작은 것에 위력이 있습니다. 떡 7개, 물고기 2마리는 참으로 초라합니다. 그러나 그 초라한 것을 예수님의 손에 맡기자 위대한 기적이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은 많은 재산, 높은 지위, 강한 힘이 있어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들어간다면 큰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진 작은 것에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더 가지려 하기보다는 더 주께 맡기는 연습을 해야 하겠습니다. 부지하고 무능한 우리는 많은 것이 주어져도 제대로 쓸 줄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이 남은 일생을 나는 더 가지겠다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이건 좋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적은 것을 주님께 맡길 줄 아는 그런 자는 그분 손에서 이루어지는 위대한 일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주님 뜻 깨닫기를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겸손하게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더 가지려 하기보다 더 주께 맡기는 연습을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묵상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한 말씀에 순종하도록 성령님으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